부적인 사람, 소주제로 종려나무와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어느 기자가 쓴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를 열렬히 환영하지 않는다. 사람을 환영하면 실망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기업인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거리감을 둡니다. 왜요? 실망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누군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외침은 마치 무너졌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어떤 모습으로 환호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종려 가지는 들고 있는가? 아니면 무기력한 손을 내려놓고 소망이기보다는 절망으로 손을 늘어뜨리면서 포기적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마음에 두고, 사람은요 누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이고 즐거운 일이지만 동시에 사람이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만족하지 않고 지금은 괴롭다는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실이 고단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를 치료해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거는 마음, 이런 것이 희망이 아닌가는 생각을 가져보게도 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도 그런 외침이 오늘 울려 퍼졌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메시아가 왔다, 우리를 살려줄 왕이 왔다,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가 며칠 지나면 십자가의 그림자로 꺾여질 것이고 이들이 원하는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질 것이며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희망을 꿈꾸던 그 꿈을 내려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구약에 있어서 기쁨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고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 40절에 초막절에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종려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손을 의미하고 회복을 갈망하는 손을 의미합니다. 그날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던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팍스 로마를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팍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는 말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눈을 뜨고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남고 기적적인 표적적인 상상하지 못하는 인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무제한적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라면, 말씀 한마디에 이 정도라면
박스 로마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다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분이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군중들은 예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영하면서 자기들이 투영해 놓은 그 메시아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자기들이 보게 된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들이 보는 해방시키는 메시아, 그리고 로마에서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메시아는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온 메시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중이 투여해 놓은 메시아상입니다. 자기들의 기대 속에서 보는 메시아의 상이었습니다.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 이분이라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검을 들기를 원하셨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이 검을 들기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검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은 예수가 무력을 행사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무력을 행사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 상인들을 뒤엎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안아주면서 그들의 무리 속에, 연약한 사람들 속에 주님은 들어가셨습니다. 그 종려는 예수님의 뜻을 모를 때 꺾여버렸고 곧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을 때, 자기들의 뜻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 아니라 죄인을 품고 병든 자를 만지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병한 자의 상처를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의 눈을 바라보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며 너희는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개념의 왕을 보여주셨고, 새로운 가치의 권세를 보여주셨고, 새로운 개념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왕,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왕, 병든 자를 어루만지며 문둥병자를 보면 사람들은 천리 밖으로 도망가지만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문둥병에 손을 어루만지면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왕, 지금까지 세상에 한 번도 있었던 없었던 그런 왕,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종려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날, 믿음이 새로워지는 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아우성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하는 결정적인 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만드는 십자가로 걸어가야 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날, 이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죠. 너는 나를 어떤 왕으로 따르겠느냐? 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의 뜻을 이루지 않아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겠느냐?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아도 너는 내 뒤를 따라오겠느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너는 나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오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지 않았을 때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손은 분명 종려가지를 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십자가를 향한 내 뒤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데요,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더 힘들 수도 있는데요, 주님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가겠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로 부를 때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기 전 내가 너를 십자가로 부를 때, 내가 너를 겟세마네로 부를 때, 내가 너를 헌신의 자리로 부를 때, 내가 너를 충성의 자리로 부를 때, 내가 너를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로 너를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오겠느냐. 주님은 묻고 있는 거죠. 자, 종려주일에 우리는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길을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질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결단입니다. 종려주일,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이 중심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이 중심이 되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로 향해 걷기 시작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속하는, 우리를 대신하는, 하여 조롱을 받고 옷벗김을 당하고 뺨을 맞고 가르침을 받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시작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도 십자가의 중심의 길을 이제 시작하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날이, 세상의 사람들은 호산나의 노래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향한 길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날, 그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내 인생의 부귀와 영화와 원함이 종료되고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날, 그날이 종려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찬양에서 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종려주일은 기대감에서 결단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감정에서 헌신으로 가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그렇게 만만한 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려나무와 십자가 사이에 서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디를 향할까요? 종려나무와 십자가 사이에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 될까요? 진짜 은혜 받은 복음의 사람은 종려나무가 아닌 십자가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종려는 환영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향한 길에 서야 하고, 또한
우리의 뒤도 그 길을 따라오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길을 이렇게 걸었던 사람들은 성경으로 보면 바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학문이 경지를 이뤘던 사람이었고, 여러분, 그는 종교적인 히브리인 중에 강력한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서 출세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종려나무 가지를 버리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죽은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산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영생한 사람, 십자가를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사람, 종려나무 가지가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한 바울, 이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다비드 리빙스톤, 영국의 출신의 탐험가이자 선교자인 다비드 리빙스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의사이자 학자였고 유럽 사회 기대를 한 몸에 봤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주었습니다. 명예, 학문, 존경, 기회 등등. 그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아니 넘치도록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7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곳은 미지의 땅이었고 질병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고 실패와 외로움의 연속이었고 문명이 사라지고 문명이 시작도 되지 않은 나라, 미개한 나라,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동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유능한 사람이 영국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계산을 끝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의 계산을 끝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외에는 더 이상의 의미 있는 길이 없었고, 내가 출세하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가치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계산은 끝났다. 그는 생애 마지막 날까지 아프리카에 남아서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에는 의료도구를 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의 심장은 그가 사랑한 아프리카 땅에다가 묻고 그의 시신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봤습니다. 거기 사원에 가니까 당대의 역사의 유명한 사람들 무덤이 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쫙 무덤이 깔려 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묻힌 사람들,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었던 사람들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쫙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도 교회를 지면 교회 바닥을 무덤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대리석으로 쫙 깔아서 몇 년도까지 장로로 심고 집사로 심고 권사로 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 쫙 바닥에다 그 위를 걸어가면 사람들이 보면서 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선조들이 있었구나 느끼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그래서 양평에서 목회할 때에 그렇게 한번 지하에다가 무덤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역 배우로 굉장히 유명한 어린이 배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촉망적이고 아주 아역 배우로 뛰어난 아이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태우고 지평에 살았는데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고 오다가 아버지가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꽝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살고 아들은 죽었습니다.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정신들이 다 엄마고 누구 정신들이 다 나갔어요. 제가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위로했습니다. 장사를 다 지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출연비가 나왔고 보상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우리가 못 쓰겠어요. 이 돈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생명의 값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아들을 화장했어요. 어디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해 봤습니다. 교회 뜰에다 뿌리십시오. 제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본 그 감정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교회 화단에다 뿌리고 나면 이 부모와 이 부부는 교회를 떠나지 못하겠구나. 교회에다 묶어놓는 방법이 아닐까. 아들을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아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뿌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권면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질 때도 생각했어요. 저 바닥판에다가 콘크리트로 사각으로 잘라놓고 하나씩 안성근 장로 하나 집어넣고 김준혜 장로 하나 집어넣고 김영수 집사 한 자리에서 집어넣고 장래인 권사 여기다 집어넣고 다 이렇게 집어넣고 나중에 정동춘 목사 집어넣고 어떨까? 그러다 포기했어요. 말도 꺼내지 않고. 왜? 저 교회 가면 귀신 나온다고 그럴까 봐. 왜냐면은 영국의 문화와 우리 한국의 문화는 차이가 크거든요. 가끔 혼자 사무실에서 불 끄고 있다가 타덕타덕 소리가 나요. 이게 누가 왔나? 또 타덕타덕 소리 나요.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데 막. 조금 있다 또 타덕타덕 소리가 나요. 이거 뭐지? 보니까 얼음 떨어지는 소리예요. 한국의 문화는요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무 소리가 날 데가 없는데 보니까는 정수기에서 얼음 떨어지는 소리야. 그러니 말이지, 여기다 무덤을 만들면 도대체 세상에 누가 와서 기도하겠어요? 밤에 버스럭버스럭 소리만 나도 귀신 나온다고 생각. 난 버스럭버스럭 성령 나온다고 얘기한 사람 본 적이 없어. 걔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향해 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아들을 죽인 아들을, 아들을 죽인 아이를 아들로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수없이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놓고 십자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놓고 십자가를 향해야 우리 후손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져가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주님, 이제 저도 종려나무 가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면 아멘입니다 가는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결심. 예수 믿는 사람 자기 뜻대로만 조금만 안 돼도 그냥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냥 자빠지고 그냥 화를 내고 이러는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결단이 종려주일에 해야 하는
결심인 것을 선포합니다.